오늘은 우리 교회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해마다 8월이 오면은 8.15 광복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잊을 수도 없습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옛날의 죄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군사력을 키우고 과거의 못된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일본은 군사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찾은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처해 나간다면 결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15 광복절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의 자유를 지켜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그동안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메어준 죄의 멍에를 쓰고 살았는데 이 멍에를 벗겨주시려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니 다시는 이 멍에를, 이 마귀가 메어준 이 죄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라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 민족이 사망과 죽음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침했던 이 민족에게 해방의 날을 주었고 자주 독립국가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런 멍에에, 침략의 멍에에, 다른 나라의 속박의 멍에에 우리는 다시 쓰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민족도 일본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요, 1910년이 한일합방 하던 해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말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도 없고 또 모질게 굴어본 일도 없는 그야말로 예의가 뛰어난 그런 민족이고 백의의 민족이라고 했고 평온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였는데 우리나라 안방에 강도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 해가 바로 1910년입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우리 민족은 주권을 빼앗기고 그야말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3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일합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소위 황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들은 우선 한국민의 정신과 혼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황국 신민 서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강제로 암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도 빼앗았습니다. 또 우리의 성도 빼앗았습니다. 이름도 다 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름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우리말을 쓰지 못하고 우리 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우리들의 정신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젊은 여인들은 정신대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가서 성시 놀이기감으로 삼고 젊은 우리 청년들은 근로 보국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끌고 나가서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또 군수공장으로 광산으로 끌어내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사과하는 일이 없어요. 또 뭐 사과하는 척 하다가 또 망언을 일삼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만은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아니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할 이내에 가면은 꼴사코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입니다만은 그곳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 꼴사코프를 우리 고려인들이 망향의 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거기에서 끝없는 저 수평선이 보이는데 그 수평선 끝에는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이제 8.15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모두 사할린에서 퇴각을 하는데, 해코지 당할까봐 그들은 우리 동포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면 배를 보내줄 테니까 모두 꼴사코프에 와서 기다려라. 그래서 4만 명 되는 그런 우리 교포들이 다 꼴사코프 언덕에서 이제나 저제나 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배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속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슨 국력이 있어가지고 배를 보내줄 만한 그런 입장은 못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일부 그들은 그 언덕배기에다가 집을 짓고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그 후손들이 그 꼴사코프 언덕배기에 집들을 짓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애국지사들을 모두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요주인물로 감시를 하고, 한국 기독교가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유일하게 3.1운동에 앞장을 섰던 그런 우리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200여 교회가 폐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6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 당시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참 개화가 되어 가려고 했던 대한민국이 3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은 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다, 현대화다 해가지고 지금 막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손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애타는 마음, 부르짖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1945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8월 15일 날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게 우리나라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큰 선물을 안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쫓겨갔습니다. 옥문이 열려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이름 다시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말도 다 찾았습니다. 전쟁터로 광산으로 끌려갔던 우리 젊은이들 다시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이 땅에는 해방이 온 것입니다. 광복이 온 것입니다. 자유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감격스러운 선물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나라는 남북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분단된 상태에서 저 북쪽 땅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많은 우리 동포들이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만의 해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당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 북한 동포들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복 70주년 맞는 이 해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또 한 번의 큰 선물을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0년 전에 광복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에게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이 큰 선물을 안겨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올 수 있다고 늘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만약에 통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남북이 정말 서로 혼란이 없이 잘 통일을 국가를 이루어서 세계적으로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무조건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적화 통일이 된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적과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북진 통일을 해가지고 접수해가지고 평화를 통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서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 지하교회에서 숨어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돼가지고 복음으로 통일돼가지고 북한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통일되면은 저 개성에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서부연회라고 하는 연회가 있는데 그건 북한 지역을 관할하는 연회였었습니다. 그 서부연회에 각 지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마다 그 교회마다 이제 통일이 되면은 나는 평양에다가 교회를 짓겠다, 또는 함흥에다가 교회를 짓겠다, 신우에다 교회를 짓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교회는 바로 개성지방에 속하기 때문에 개성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성지방 감리사로 있을 때 2번 개성 쪽을 가봤는데요, 저기가 옛날에 교회 무슨 남문교회였습니다. 저기가 무슨 교회였습니다. 제가 소개를 받을 때 지금은 이제 자풀만 우거진 빈 공터이지만은 언젠간 저기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울 날이 올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분단이 돼가지고 사는 가운데 196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전쟁의 참화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북 6.25 전쟁으로 인해서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고 그 이산 가족들은 지금도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나라 이런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싸매주셔서 하루속히 남북 모든 이산 가족들이 서로 얼싸안고 만나고 같이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교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나려 주셔서 그야말로 지금은 세계가 놀라는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우리나라 땅 넓이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 작은 나라인데 그것도 국토가 반으로 갈라져서 작은 그 땅이 세계의 10대 경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8.15 해방을 통해서 독립이라고 하는, 그리고 광복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고, 또 6.25 전쟁을 겪었지만은 다시 이렇게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과거의 역사적인 것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현재 우리가 그냥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8.15 우리가 광복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예배를 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우리가 과거 역사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쓰라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강한 자보다 온유한 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 가장 맹수라고 하는 이 사자, 밀림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맹수들은 힘없는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자를 당할 만한 초식 동물이 없고 호랑이를 이길 만한 초식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그 앞에서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초식 동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이 땅에 아주 버글버글 해야 되나요? 그렇게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초식 동물들은 점점 줄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이런 그 맹수들은요, 번식률이 없는 거예요. 새끼를 낳아도요, 겨우 한두 마리 낳고요, 그것마저도 생존율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자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저 동물원에 가가지고 울 안에 갇혀있는 사자 몇 마리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다 이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니까 제일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숫자는 거의 점점 오히려 맹수들은 숫자가 더 없어져. 나중에는 이 동물들을 보기도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면 초식 동물들은 어때요? 그야말로 수없이 잡아먹히고 또 잡아먹히고 그러지만은 숫자가 줄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숫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림의 왕자라고 왕이라고 하지만은 밀림에 가면 사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초식 동물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아주 악한 사람,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찰 것 같잖아요. 약한 사람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줄어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 같지요? 반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 이 자들은 잡초와 같다고 그랬어요.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뽑히고 마는 잡초와 같다는 말이에요. 시편 37편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말씀했어요.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고 같지만은 그러나 배임을 당한다. 속히 배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축이 제일 약한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가축은 목자가 지켜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나 맹수가 나타나죠. 그런 목자가 총을 쏘든지 어떻게 방법을 써서 퇴치시키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양처럼 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유하고 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혼자 살면 우리는 악한 자들의 밥이 되고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이 잘 될 것 같지만은 잠깐 잘 되는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강대국도 망하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약소국가들, 힘없는 나라들 다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일본을 보세요. 일본이 그렇게 승승장구 이 동남아를 다 잡아먹고 그야말로 대단한 그런 힘을 발휘했지만은 원자탄 두 방에 결국 무릎을 꿇었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말이죠, 뭐 원자탄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다 막아낼 수가 있고요, 무용지물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애국정신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를 지키는 것은 무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무기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정신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국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애국정신, 호국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감히 어떤 나라가 이 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1년 12월 8일이 일본이 저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을 하고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날이옵니다. 그때 동경 시내 히비야 공원이라는 곳에 수천 시민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어느 대자가 연설을 한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는 오늘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미국 땅이 넓다고 하지만 그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인구도 많고 무기도 많다고 하지만 그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종이 호랑이 같고 헛수아비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야마도 다바시 신이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우리 야마도 다바시 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800만 명이나 되는 저 미국의 청교도들, 그들의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양심, 그들의 깨끗한 정신 때문에 우리는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들은요, 미국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무기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의 청교도들의 그런 나라를 위한 그런 깨끗한 그런 마음, 깨끗한 양심, 그 정신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깨끗한 양심과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때 다 망한 나라입니다. 저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이제 완전히 이 나라는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산에 피난 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요청을 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바닥에 깔아놨던 그런 그 멍석을 쥐어뜯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유엔군을 참전시켜가지고 그래서 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를 다시 되찾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8.15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저 놀라다니고 뭐 휴일이라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이 기회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서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무기 아래 있는 민족은 망하지만은 무릎 아래 있는 민족은 흥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애국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는 해외여행을 가면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지? 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리아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를 물어봤어요. 그때는 북한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다녔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물었는데 지금은 그냥 코리아 그러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코리아라 그러면 엄지손을 탁 펼치면서 넘버원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갔는데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그 공항에서 한 몇 시간 머무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있는 동안에 심심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청사 안에 저 지붕에 각국 국기들이 쫙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국기도 있는가 해가지고 이쪽에서부터 태국기를 찾아가지고 저 끝까지 갔는데 없어요. 내가 못 봤나 그래 다시 또 뒤잡아 또 왔어요. 없어요. 그래 다시 또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시간은 보내야 되니까 또 다시 또 되잡아서 또 봤어요. 또 봤어요. 몇 번을 왔다 갔다 봤는데 태국기가 없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그야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답답한지. 왜 우리나라 국기만 없을까? 다른 나라 국기는 다 걸려있는데 왜 우리나라 국기가 없나?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카나다를 갔는데 모두 무슨 미국 차, 뭐 일본 차, 뭐 이런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한국 차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번 이렇게 가는데 우리 한국 현대 소나타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그 소나타를 보고 얼마나 반갑고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계 도처를 가도요 우리 한국 차들이 이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영국에도 가보니까 독일 차가 주로 많고요 일본 차가 있지만 한국 차들도 자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때만 해도 감격스러웠는데 지금은 하도 많이 보니까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지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지난번에 미얀마에 그 우리 남선교회에서 교회를 봉헌해서 이제 갔다가 거기 어느 지역을 갔는데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뭐 물건을 팔고 그러는 아이들이 오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쟤들이 어떻게 오빠라는 한국말을 하나?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드라마를 봐서 그렇게 한류 때문에 드라마를 봐서 저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아저씨 그런데 또 조금 더 안 해주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양곤에 이제 그 미얀마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드라마가 방영이 되는데 그날을 그 방영되는 그날은 양곤 시내에 차가 다니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앉아가지고 한국 드라마 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한국이요 세계적으로 지금 한류 열풍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가고 있고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국어 배우려고요 저 미국, 카나다 같은 선진국과 호주 같은 나라에도요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그 호주에 갔는데 거기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호주의 멜보른 대학에 한국어과 다니는 학생 둘이 좀 한국 그 관광객들을 가이드 하는 때 좀 같이 다니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배울 겸 현장에서. 그래서 그러라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그 여학생 둘을 데리고 이제 다니는데 그 시드니 공항에서 한국 이제 그 관광팀이 내렸는데 한 분이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자기는 이 관광객들을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두 여자 대학생한테
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좀 치료받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냥 연락이 왔는데 큰일 났다고 빨리 와라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관광 가신 그분이 이제 의사가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이제 물었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그 한국말 하는 여학생이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이 관광객 그 남자분이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또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통역을 하니까 이 의사가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머리가 터질 정도가 아닌. 그래도 또 어디가 아프냐 그러니까 눈알이 빠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눈알 빠진다고 그대로 또 통역을 해주니까 의사가 이거는 MRI를 찍어야 되고 뭐 그냥 이 커진 거예요, 판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가이드가 가서 한국 사람들은 감기 걸리고 저 몸살 걸리면 다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스피린 하나도 갖고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 배우려고 그렇게들 노력하고요, 애를 쓰는 걸 그만큼 우리나라 국력이 넓어졌고요, 지경이 넓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때 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도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이민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